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가나안의 땅 분배. 그래서 우리는 땅을 분배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삶의 여정에서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승리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를 통하여서 그 땅의 분배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쭉 그려지고 있는데요. 우선 오늘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전제적으로 이 땅 분배가 주는 메시지가 뭔가를, 이 영적 메시지를 먼저 하나 여러분에게 우리가 깨닫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왜 땅 분배를 그냥 무슨 먼 땅을 받았다 발음하기도 힘든 한국말로, 요새는 잘 이게 성경에 잘 보이지도 않아서 땅 이름은 잘 보이지도 않는 이런 내용들을 기록해 놨단 말이에요, 여호수아서가. 그런데 그럼 이 땅 분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 메시지가 뭘까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지역이 뭔지도 모르는 이 지역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여러분 영적 메시지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땅 분배가 여호수아서의 후반부의 가장 큰 주제인데, 이 땅 분배가 정복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전쟁을 완전히 승리해서 가나안 땅에서 이 가나안에 사는 족속들을 다 몰아낸 후에 이루어진 거라고 했나요? 아니죠. 이 땅 분배는 어떻게 해요? 아직 전쟁은 다 끝나지도 않았어요. 아직 다 점령하지 못한 지역도 있었단 말입니다. 갈렙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점령해야 돼. 아직 땅을 다 자기들이 얻은 것이 아니단 말이죠. 그런데 정복이 다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게 중요합니다. 가나안 땅의 분배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역을 정복하지 않은 땅을 이미 분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아직 정복하지 않은 땅을 받은 지파들은 어떻게 돼요? 가서 전쟁에서 자기가 승리해서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갈렙이었어요. 갈렙. 그렇죠? 갈렙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스스로 정말 정복하기 어려운 땅, 그 땅 나한테 달라고 했던 사람이 갈렙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온니엘과 악사,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온니엘과 악사도 어떻게 해요? 똑같은 케이스죠. 땅을 자기가 받아요. 받았지만 어떻게 해요? 아직 정복되어 있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갈렙이나 온니엘과 악사 같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땅을 받았으니까, 젖과 꿀이라는 가나안을 얻었으니까, 이 축복을 얻었으니까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땅이 나의 땅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나아가야 된다. 이게 오늘 본문 영적 메시지, 이 땅 분배라는 주제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가장 큰 주제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구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애굽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얻었음을 믿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구원을 받았다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이후의 순간순간마다 때로는 홍해를 갈라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때로는 만나를 먹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때로는 나에게 물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그때마다 경험하면서 우리가 가나안까지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돌이켜보면 그런 많은 은혜들을 받고 이 자리까지 달려온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 은혜가 너무 중요하고 좋아서 이거면 이 가나안은 다 너희들에게 줄게,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가나안을 향해서 그 거친 광야를 지나올 때 때로는 홍해를, 때로는 만나를, 때로는 물을 마시며 그때마다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우리 그런 인생을 살아오잖아요. 인생을 살아올 때마다 광야를 만난단 말이에요. 구원을 얻었어도. 그럼 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위로와 사랑을 경험하고 축복을 경험하며 이제 가나안까지 왔는데, 성경은 이제 그게 끝났다라고 말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가나안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또 전쟁을 해서 너희가 그 가나안을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영적 메시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축복은 이 땅에서 완성된 게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축복이 완성될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나의 구주가 되고 나의 모든 것이 되어지면 이 땅에서 모든 것이 완성된 축복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생각을 갖는 거죠.
이렇게 대표적인 예들이 그게 이단이죠. 그래서 전부 다 이단 쪽으로 빠지는 이 대표적인 경우가 뭐냐? 그걸 다 원해요. 이 땅 가운데서 누릴 완전 완성되어 있는 온전한 축복, 천국의 놀라운 축복이 이곳에서 예비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가나안이라는 것은 뭐냐? 완전한 축복이 아니에요. 우리의 축복은 얻죠.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얻고 땅도 얻지만 이 축복은 불완전한 것이에요. 이 축복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땅을 잘 관리하고 어떻게 해요? 그 땅을 잘 지키면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 여호수아서의 땅 분배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이미 분배받은 땅, 이 땅을 어떻게 해요? 또 한 주간 세상에 나아가 학교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내게 이미 주어져 있는 분배받은 이 땅을 어떻게 해요? 잘 지키고 가꾸고 어떻게 해요? 확장시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 이 삶에서,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해 나아가야 할 아름다운 크리스찬들의 의무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가정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윗셈과 아랫셈의 복을 반드시 얻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여호수아서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영적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만 구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학교에서 또 이 한 주간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윗셈과 아랫셈의 충만한 은혜와 사랑을 누리시며 또 이 한 주간도 승리하고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의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 구원 받았으면 끝난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구원 받고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이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랬다면 뭐 교회 나오고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깨닫고 누이치고 회개하고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어떤 이단은 그렇게 말하죠. 진정한 구원받은 자는 회개할 이유도 없대요. 왜? 구원받은 의인이 어떻게 죄를 짓느냐는 거죠. 이런 자기들의 구원 논리의 모순에 빠지는 이단들도 있단 말이에요. 들으면 좋아 보이죠.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는 실수하고 또 죄를 짓고 넘어지고 아파하고 상처받고 슬퍼하고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겐 가나안이 주어져 있어요. 내게 주어져 있는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윗셈과 아랫셈의 은혜와 복,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터전에서 충만하게 누리시며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내가 이미 주어져 있는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잖아요. 그 정복이 축복인 거예요. 그래야 윗셈과 아랫셈, 지난주에 온니엘과 악사를 잘 기억하세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목사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답을 준 거예요. 갈렙, 온니엘과 악사 계속해서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땅을 정복하는 거죠. 그 정복하는 방법이 뭐예요? 이미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통해 다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아이성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이 방법을 제시해 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그 성을 무너뜨리고 그 땅을 얻어요?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방법, 매복하라. 기억나시죠? 기억이 아직도 안 나신다면 이제 예전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그 영상을, 예전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매복하는 거예요. 매복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매복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그게 매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가, 아이성, 그 가나안 땅이 무너지고 우리가 그 가나안 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방법인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은 가나안에서 뭘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윗셈과 아랫셈의 복이에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가나안에서 계획돼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근데 누가 그 계획을 얻느냐? 어떤 사람이 이 땅을 얻어야 되잖아요. 매복하는 사람. 이게 승리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깨달아서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서 또 이 한 주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방법, 승리의 비결을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이하에 이걸 깨달았어요. 사도 바울은 이걸 깨달아서 이것을 성도들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나왔나요?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깨달았어요. 이 비결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어떤 비결인 겁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풍부한 삶을 살아본 적도 있고 배고픈 삶을 살아봤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자기가 경험했다는 거예요. 기쁨을 경험해 보기도 하고 고통의 삶을 경험해 보기도 했다는 겁니다. 인생을 성공해 보기도 하고 실패해 보기도 했다는 거예요. 인생의 생명도 경험하고 인생의 죽음도 자기가 경험해 봤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경험해 봤는데 자기가 깨달은 일체의 비결은 뭐냐?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놀라운 비결, 이 승리의 비결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오늘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통해 말씀드리자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매복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참 이해할 수 없는 삶의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여러분 정말 얼마나 그곳을 탈출하고 싶으면, 제가 뉴스를 보면서 참 가슴이 아팠는데 여러분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미군 전용 비행기가 올라갈 때 비행기에 매달려 있다 떨어져 죽었습니다. 이 기사를 안 보셨나 보네요. 가능합니까, 여러분? 비행기가 이렇게 뜨는데 그 밖에 매달려 있더라고요. 뛰어내릴 줄 알았는데 그냥 올라가죠. 20살에 그 아프가니스탄 국가대표 축구 선수였어요. 또 한 몇 명 있었는데 이런 세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라는, 우리는 이 한정되어 있는 지금 11시 30분 지금 이 시간 안에 살고 있어요. 이 시간을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은 이 땅 가운데 아무도 존재하지 못해요. 누구도 그것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인 거죠. 근데 이 시간이라는 한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이거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기쁨을, 때로는 슬픔을, 나의 기쁨이 누군가에겐 슬픔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성공하는 건 다른 누군가에게 실패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수많은 것들을 경험하면서 이 시간이라는 이 존재 안에, 이 한계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해줍니다. 시간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을 만드신 분은 처음과 끝은 누구냐?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시간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붙드는 것, 그게 가장 지혜로운 인생을 승리하는 비결이 되는 거예요. 왜 이런 문제가 있는가? 왜 이런 문제가 있는가? 내가 무엇인가를 해결해 보고자 한다?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시간은 여전히 오늘도 앞으로 나아갈 뿐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사는 게 가장 지혜로운 인생일까요? 그 시간을 따라, 그 내게 주어져 있는 시간 가운데 시간에 따라 내 인생도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언제까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만 있겠어요? 그런 인생은 망해요. 왜? 시간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시간의 이 존재 안에서 시간을 창시하시, 시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거죠. 그게 일체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다. 자기가 여러 것들을 경험해 봤더니 실패도 해보고 성공도 해보고 기쁨도 경험하고 고통도 경험해보고 풍부에도 처해보고 궁핍에도 처해보고 모든 것을 경험해 봤는데 깨달은 비결은 뭐다? 인간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인생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만 구주교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이 일체의 비결을 깨달아 이 한 주간도, 아니 남은 올 한 해, 아니 남은 우리들의 인생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예수님만 구주교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승리의 비결을 깨닫고는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경험하든지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경험을 하나님 앞에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고백이 거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가나안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축복을 얻는 비결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 우리가 뭔가 판단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뭔가를 이해해 보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지 마세요. 이 시간의 주관자, 역사의 주관자, 이 역사를 이끄시는 그의 이야기, 히스토리, 이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윗셈과 아랫셈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 지파가 등장합니다. 두 지파가 주인공이죠. 누구예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는 지파가 등장하는데요. 누굽니까?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이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12지파는 형제들이 들어와요. 그런데 어떻게 요셉의 아들인 두 아들이 지파로 대표하여 들어왔단 말입니다. 왜 그랬느냐? 레위 지파는 빠집니다. 레위 지파는 성전을 섬기기 때문에 지파에서 빠지게 되고 요셉을 빼고 어떻게 해요? 요셉의 아들 둘을 넣어준 거죠.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족보상으로 봤을 때 요셉은 어느 급으로 올라간 거예요? 사실은 야곱급으로 올라가게 된 거죠. 이해되시죠? 왜냐하면 야곱의 자식들이 지파가 되는데 요셉은 빼줬어요. 그리고 그 아들들을 그러면 족보상으로 요셉은 이제 어느 급으로 간 거예요? 야곱급으로 가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지파들은 자부심이 얼마나 겠습니까? 아니 삼촌들 레벨하고 자기가 같은 족보상에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것도 한 지파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두 지파나 생겨났단 말이에요. 자부심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 없겠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자식들을 축복할 때 요셉 차례가 돌아옵니다. 요셉에게 어떤 약속, 언약, 축복의 언약을 해주느냐, 참 멋있는 아버지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늘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제가 예전에 한번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 알려드렸잖아요. 그냥 아이들에게, 자기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그냥 변호사를 시키고 싶다. 그러면 김 변호사 이렇게 하는데, 변호사가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는데 김 의사, 김 박사 막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해 준대요. 그럼 아이들은 자기가 진짜 변호사인 줄 생각하고 그런 자부심을 갖고 성장해 나아간다. 성공의 길에 올라가게 된다. 이게 유대인의 교육 방법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해 주세요.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이러면 안 됩니다. 너는 왜 그거밖에 못하냐?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난 실패하는 인생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식들은 성경이 말해주잖아요. 야곱이 그 요셉을 축복하는데 어떻게 축복하느냐? 창세기 49장 22절에 보면 너는 샘 곁에 무성한 가지이니라. 야,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요셉을 네 후손들이 앞으로 샘 곁에, 여러분 그러니 이 나무는 마를 가능성이 있습니까? 메마를 가능성이 있나요? 나무가 어디에 있어요? 샘 옆에 있어요. 이건 늘 축복이 누려지는 거예요. 샘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니라 라고 했어요. 히브리 원어에 보면 이 무성한 가지라는 뜻이 엄청나요. 그냥 한두 줄기가 아니라 수천 그루의 가지들이 담장을 넘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그런 단어라는 거죠. 이 나무는 절대 메말할 수 없으며, 여러분 놀라운 축복이 요셉과 그 후손들에게 예비되어 있는 것이죠. 그 지파들이 누구냐? 그게 바로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예요. 결국엔 이 두 지파가 어떻게 해요? 이 12지파 안으로 들어오게, 대표하는 지파로 들어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부심이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 두 지파는 늘 그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이 민족, 야곱의 후손들인 이 민족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이 누리게 된 것은 다 우리 아버지 때문이야. 우리의 조상 요셉 때문인 거야. 이런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요? 목사님 설마 그럴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14절에 그 마음이 드러나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오늘 본문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할 때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도 갈렙과 같은 곳을 분배해 준 거예요. 가서 너희가 얻어야 돼요. 아멘. 순종하고 갈렙과 온니엘과 악사처럼 갔으면 그들은 윗셈과 아랫셈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뭐예요? 거긴 철병 건데 우리가 어떻게 이기냐? 우리보다 능력이 많고 수도 많은데 우리가 어떻게 이기냐? 불평과 불만 가운데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빠지게 됩니다. 결국 이들은 어떻게 돼요? 망한다는 얘기예요. 실패하게 된다는 얘기를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걸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주제가 뭐예요? 교만이죠.
결국은 교만인데 14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한번 봅니다.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을 보면은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라고 말합니다. 자, 14절에 드디어 터져 나옵니다. 불만이 왜 나왔느냐? 왜 나왔느냐? 잘 보세요.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자기들 요셉 자손으로 올립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이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이 말이 뭐예요? 야, 너희들이 이렇게 큰 민족을 이루고 이 가나안을 얻을 수 있었던 것 누구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요셉의 후손인 우리들에게. 그러니 더 많은 것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논리입니다. 그렇죠? 14절의 말씀을 잘 읽어보면은 너희가 지금 이 복을 받고 이 땅을 얻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이냐? 우리의 조상인 요셉 때문인 것이다 라는 거죠. 큰 복을 너희들이 받았고 우리도 두 지파인데 왜 우리에게는 한 제비만, 한 분깃만 주는 거냐는 거죠. 지금 이렇게 자신들의 불만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원래는 한 지파여야 하죠. 근데 요셉의 그 야곱의 언약처럼 이들에게 두 지파를 줄 수 있는 권리를 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두 지파가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므낫세 지파는 어떻게 됐어요?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 전쟁이 아직 하기도 전에 거기서 므낫세 지파의 반 정도 되는 사람들에겐 땅을 이미 분배해 줬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전쟁하지도 않고 땅을 얻었어요. 특혜죠. 요즘에 청약 아파트를 특혜를 받은 거예요. 므낫세 지파에게는 그 이미 많은 것들을 줬단 말이에요. 그건 다 생각하지 않고자 하는 거죠.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그리고는 어떻게요? 우리가 두 지파인데 왜 우리에게는 한 분깃만 주느냐? 라며 불만하며 그 앞에가 더 중요해요. 너희가 이 복을 받은 게 누구 때문이다? 우리의 조상인 요셉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공동체 안에 불만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중요합니다. 이 전까지 땅을 분배할 때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제비뽑기를 할 때 여러분 얼마나 다 마음에 나는 좋은 땅 갖고 싶은데 저기 막 이상한 좋지 않은 땅을 받으면 다들 불만들이 있겠죠. 마음에 들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 와중에도 갈렙과 같은 사람이 있었겠지만 근데 이제 대놓고 이 두 지파가 불만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늘 강조한 성경이 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영적 메시지, 핵심적인 진리의 메시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공동체 안에 불만이 생겨나면 어떻게 해요? 그 공동체는 분열하게 됩니다. 그 결국 분열하면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야. 이건 변하지 않는 진리요. 이건 놀라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영적 메시지이기도 한 것이죠. 그게 가정이 되었던, 기업이 되었던, 여러분 그게 정당이 되었던, 더 나아가 확대해서 나라가 되었던 똑같습니다. 여러분 불만이 들어오면 누구나 다 불만이 있어요. 근데 그 불만을 공동체 안에 가지고 들어오면 분열합니다. 그럼 갈라지고 그럼 결국은 나만 망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걸 말해주고자 오늘 본문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만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가나안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그게 여러분 가정에도 적용할 수 있고요. 여러분 일터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도 적용하고 이걸 어떤 정당 정말 답답하고 답이 안 나오는 지금의 모습들 왜 그러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런 시대가 지금 지나가고 있다는 거를 이 코로나 시국에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답답한 것이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야. 이거는 자명한 진리입니다. 이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교만을 버려야 돼요. 그럼 이 분열을 깨트리고 이 불만을 해소할 방법이 뭐냐? 교만을 버려야 돼요. 그럼 일단 오늘은 그럼 교만이 뭐냐? 교만한 자의 특징을 함께 살펴보자는 거예요. 나는 그러고 있지 않은지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교만한 자의 특징 첫 번째는 뭐냐? 불만이 있어요. 불만이 가득합니다. 모든 매사에 무슨 일이든지 불만이 많아요. 그 불만이 많다는 건 뭐예요? 내가 6개를 갖고 있으면 6개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없는 내게 불만한단 말입니다. 똑같은 상황, 똑같은 환경에서도 어떻게 해요? 불만하는 자들은 자기에게 없는 것 때문에 불만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늘 하나님 앞에 감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늘 감사헌금을 하고 이제 추수감사 절기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왜 이런 훈련들을 하게 하느냐? 하나님의 계획, 윗셈과 아랫셈을 가나안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어떻게 해요? 내게 없는 것에 불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느냐? 교만하기 때문이죠. 이 교만은 바로 그러므로 불만으로 현상이 결과가 나타나는데 내가 교만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럼 이 교만한 자의 결과가 뭐로 나타나요? 불만이 많단 말이에요. 불만이 많고 그냥 원망이 많고 그런 인생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왜 교만하냐? 교만한 자들은 모든 자신의 생각, 가치관에 나가 중심이에요. 나밖에 없어요. 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자,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4절에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등장합니다. 마치는 분에게는 소중의 상품을 다음에. 자, 14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자, 어떤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왔어요? 제가 강조했잖아요. 내게. 나라는 단어가 4번이나 등장합니다.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해 내게 주심은 다 뭐예요? 뭐 중심이에요? 나 중심이에요.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야, 갈렙 같은 인물을 보면서 이 앞에서 지나왔는데 야, 저 훌륭한 역시 갈렙이라는 선배일 거 아닙니까? 훌륭하구나. 나도 저런 믿음을 따라가. 이런 생각이 아니라 왜 나는 이만큼만 주는 거야? 우리에게도 2지파니까 2개를 줘야지. 왜 하나만 주는 거야? 이런 불만이 가득해서 그 불만이 표출됐단 말이에요. 왜?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조금의 배려도 없어요.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도 없어요.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코로나 블루라고 합니다. 너무 이제 한계에 다다랐어요. 내가 너무 힘드니까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할 만한 여지가 생기지 않아요. 내가 살고 봐야 되는 그런 중심으로 가는 것이죠. 여러분, 나 중심의 인생관의 이 불행함은 뭐냐? 나를 늘 비교합니다. 내가 중심이니까 내가 없는 것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럼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비교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둘째 아들이 돌아옵니다. 신약에 보면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예수님의 말씀이지만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큰아들이 기뻐하고 감사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불만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아버지가 나한테 그런 잔치를 해준 적이 없어요. 맨날 일하고 아버지 일 돕고 했는데 아버지는 나한테 한 번도 고기 잡아준, 소 잡아준 적이 없는데 이 둘째 아들 집 나가서 아버지 말 듣지도 않고 이런 애들에게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불만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래요? 야, 넌 이미 다 가졌잖니. 이걸 깨닫지 못하고 내게 없는 것에 여러분 불만하기 시작. 그러면 어떻게 해요? 깨지는 거예요. 형제가 깨지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에 일꾼들이 옵니다. 이들은 평등이라는 명목하에 평등을 절대화하면서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만큼 일을 했는데 이건 평등하지 않다라고 얘기하죠. 갈등하는 거예요. 분열하는 거예요. 말은 맞죠. 내가 아침부터 와서 했는데 이 친구는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품삯을 똑같이 준다? 이게 합리적이라고 생각, 이건 다 우리 생각인 거예요. 예수님 그런 관점으로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나 중심이 되면 그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나만 나는 그 주인이 뭐래요? 너는 나랑 이만큼 일하고 이만큼 받기로 계약했잖아. 그럼 너는 이거 갖고 가면 되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이건 불평등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일해, 얘는 이만큼 일하고 이만큼 받기로 계약하고 온 거예요. 근데 그건 생각하지 않죠. 왜? 나 중심이란 말이야. 나 중심. 그러면 그 공동체는 결국 깨지고 분열하고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므로 교만한 자의 특징이 뭐냐? 교만을 어떻게 할 수 있냐? 불평불만이 많아요.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 언제 끝나? 나만 마스크 쓰고 다니. 내가 교만하구나. 이러면 안 된다. 이걸 내려놔야지. 여러분 이걸 깨닫고 여러분 교만을 내려놓고 여러분 불만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감사를 찾는 거예요. 감사할 것을.
지금 내가 갖고 있는 6개의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자.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윗셈과 아랫셈의 은혜와 복을 가난해서 누리게 인도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두 번째 교만한 자들의 특징은 뭐냐? 바로 자기 생각, 나의 기준만이 옳다고 강조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내 생각과 내 기준만이 옳다고 말하는 거야. 그래서 그 기준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내세우는 결과물이 뭐냐? 성공입니다. 성공하려면, 승리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공을 절대시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공동체 안에 꾸준하게 갈등 구조를 만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늘 그 기준으로 현실을 판단하고 평가하려고 한다는 거죠. 우리가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성공만 한다면, 우승만 한다면, 승리만 한다면 상관없는 거예요. 프로야구에 많은 문제들이 드러났죠. 우리도 막 분노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우리는 다 이렇게 힘들게 모든 사람들이 지켜나가고 있는데 뭐 사인 안 해주는 거는 이미 뭐 예전부터 나와 있는 얘기고요. 프로의식이 없는 거죠. 그런 야구 선수들 뭐 올림픽 이번에 터지기 전에 근데 아무도 지금 책임지지 않고 사과하지 않아요. 왜? 우승만 하면 된다는 거야. 금메달만 따면 되지. 승리만 하면 되지. 성공만 하면 되지. 그러면 또 이 불만들은 다 잦아들 거야. 결국은 어떻게 해요? 망하게 되는 거예요. 인생은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은 우리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를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미국의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는 앞으로의 미래를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실패가 아닌 성공을 더욱 두려워해라 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순간의 성공이 그 다음도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는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대한 성공은 필연적으로 교만을 낳고 교만한 자는 변화에 귀 기울이지 못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도태하고 실패하고 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고 나의 생각만이 옳다고 할 때 저렇게 생각해 봤을 때는 어떨까? 생각해 볼 수 있고 그것도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어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윗셈과 아랫셈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쉽지는 않죠. 제가 우리 이제 온라인 예배를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하반기부터 진행을 할 때 찬송가를 제가 이렇게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신집사님이 하시기 전까지 저는 나 나름대로 상당히 은혜로운 찬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참 내가 노래를 잘하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온라인을 들으신 분들의 피드백이 이렇게 오게 됐는데 다른 분을 꼭 하라고 이렇게 전화 통화를 하는 분마다 목사님이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다른 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라는 이야기를 들으며 그 다음부터 자신감이 없어가지고 찬송가도 이제 크게 부르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런 차에 우리 신집사님이 이렇게 또 해주셔서 그 다음부터 들어오는 피드백,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너무 찬양이 은혜롭고 좋다 이렇게. 근데 왜 화면엔 안 나오느냐 또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모르는 거예요. 다 자기 기준과 나의 생각으로만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교만한 생각을 내려놔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왜냐? 교만의 이 무서운 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만은 나만 망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만이라는 죄는 나만 실패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이 교만이 무서운 이유는 뭐냐? 공동체가 다 무너뜨려지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죠. 그러므로 교만이 내게 들어올 때는 반드시 빨리 이것을 깨달아 버려내야 돼요. 사사기는 여러분, 사사기서는 이스라엘 역사를 비판하면서 쓰여진 성경책인데 이스라엘 역사를 비판할 때 사사기가 결국은 이 엄청난 고통, 이스라엘의 역사가 땅을 잃어버리잖아요. 나라를 잃어버리고 살지 않습니까? 2000여 년을.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느냐? 그것을 어디에 봤느냐? 사사기에서 이렇게 말했죠.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해요. 다 자기 생각이 옳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어떤 남의 생각에 대한 수용, 그리고 변화, 그러면 이게 없어요. 그냥 각자의 소견에 내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 어떻게 해요? 그 교만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나라도 망하는 거예요. 나라도 2000년 동안
떠돌이 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겁니다. 사사기 8장의 1절 이하에 보면 미디안 족속이 쳐들어옵니다. 그때 기드온이 나가 승리했어요. 승리하고 돌아왔다면 축하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나무랍니다. 왜 너 혼자 나가서 했냐는 거야. 우리랑 같이 나갔으면 더 크게 승리했을 것 아니냐라고 나무랍니다. 나 중심으로만 불만하는 거예요. 우리랑 같이 우리도 승리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죠. 사사기 12장에 보면 입다라는 사사가 나오는데 암몬 족속이 쳐들어옵니다. 그때 입다가 백성들에게 같이 군사를 동원하려고 했는데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입다가 답답한 마음에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나아가 싸워서 그 전쟁을 승리하게 됩니다. 승리하고 돌아왔더니 백성들이 자신들을 다 부르지 않았다고 오히려 입다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내용이 사사기 12장에 나옵니다. 다 뭐냐? 자기중심적이에요. 정작 책임져야 할 때는 책임지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다 이루고 나면 나타나서 불만하고 오히려 반역이라고 주장하면서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는, 이게 다 뭐냐? 교만, 나의 생각대로만 살아가는 것 때문이다라고 사사기서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늘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나안에 예비되어 있는 윗셈과 아랫셈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과 구주께 성도님들의 모든 삶 가운데 그 축복이 경험되어지고 또 이 한 주간 남은 2021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교만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얻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갖고 다음 주에 살펴볼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만이 승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은 버려야 합니다. 반드시 내 안에 그런 불만이 생겨날 때, 막 짜증이 생겨날 때, 막 원망이 생겨날 때, 그때 빨리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마음을 버리게 해주세요. 그 방법은 뭐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며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번 올림픽 때 배구 다 보셨죠? 배구 보고 정말 감동하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배구의 룰도 모르는 우리 권사님들도, 여권사님들도 아마 다 감동하셨을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거기엔 자기는 없는 거죠. 하나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김연경 선수, 저도 이번에 그 선수가 죄송하지만 그렇게 대단한 선수라는 건 배구를 저도 뭐 관심이 없으니까 대단한 선수라는 걸 이번에 알았어요. 축구에는 메시가 있다면 배구엔 김연경이라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올림픽 경기에서 한 선수가 40득점 이상을 4번 이상 한 경우가 올림픽 경기에서 이 선수밖에 없대요. 세계에서, 전 세계. 보니까 막 미국 선수들도 힘도 세고 브라질 봤는데 김연경 선수만이 유일한 기록을 갖고 있다는 거. 이 대단한 거죠. 이런 선수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로 돼서 누가 되든 실수하든 실패하든 잘 되면 같이. 여러분, 올림픽이 치러지기 전에 많은 전문가들의 예상이 예선도 통과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 올림픽에 나오는 이 팀들이 올림픽 전에 이게 예비사 먼저 몸을 푸는 경기가 3월인가에 있었나 봐요. 3, 4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세계 국제 대회 해가지고 거기서 우리나라가 거의 꼴등을 했답니다. 다 진 거예요, 다. 그래서 이번 올림픽은 어렵겠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다 승승장구에 4강까지 올라가게 되었죠. 그 이유가 뭐예요? 원팀. 팀 안에 김연경이 아무리 잘해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팀 안에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승리에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아무리 좋은 팀이라도 나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배구의 특징상 잘 모르시겠지만 조금만 더 얘기하면 배구는 뭐냐? 세터가 공을 때릴 사람에게 던져줘야 됩니다. 나에게 더 안 던져주면 어떻게 해요? 갈등할 수 있어요. 분열할 수 있거든요. 다른 운동하고 다른 점이 거기에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보면서 알 수 있어요. 세상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은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이 철저한 계획 가운데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매복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본인이 계획하고 예비해 놓으신 윗셈과 아랫셈의 복을 주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들에게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무리 샘 곁에 무성한 가지일지라도 교만한 자들에게는 여러분 그것을 다 잃어버리고 저주받는 인생이 될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남유다와 갈등하여 북쪽의 10지파를 데리고 갈라섭니다. 나라가 갈라서게 되는 것이죠. 그때 북쪽의 10지파를 상징하는 단어가 뭐냐? 에브라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북이스라엘을 부를 때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에 보면 에브라임이라고 통칭하여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망하고 없어졌어요. 교만은 불만과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표현하여 공동체의 분열을 가져오며 결국은 저주받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교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을 보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여 에덴이라는 축복의 땅에서 추방돼 버리게 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하나님의 길에서 멀어지게 하여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제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 깨달은 진리 하나는 뭐냐?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겸손히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윗셈과 아랫셈의 은혜와 복을 얻는 그 길이 우리에게 열리고 그 길로 나아가 놀라운 그 윗셈과 아랫셈의 복을 누리며 승리하게 될 거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만 구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내 안에 감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고 있다면 여러분, 이건 내가 교만하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을 빨리 깨닫고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앞에 나를 무릎 꿇고 주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윗셈과 아랫셈의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이루어져 나아갈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생곁에 무성한 나무로 살아가는 이 승리의 비결을 깨닫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고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